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도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도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부추하게 하려 함이라. 네, 9절에 어떠한 감사로.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합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죠.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안전하 서나 저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고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시작. 예, 이 노래는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예, 가사를 좀 소개하면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소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척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소라.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한 번쯤 불러보셨죠, 그죠? 안전하 서나 누구 생각? 예. 이 작곡자가 여인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요, 나를 안전하 서나 생각하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설교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하고 사랑해서 나를 깊이 생각해 주고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안 권사님 계세요? 있어요. 어우, 참 행복하시네. 예. 그걸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여기서 당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안전하 서나 남편은 저쪽 생각, 이웃집 여자 생각, 아내도 마찬가지. 혹시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안전하 서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전하
선악, 그들이 성장하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언제나 선악 그들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전하 선악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안전하서나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전하서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갱년기에 계신 분들, 아무도 없어 나는. 정말 가족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니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야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1절을 우리 보시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핍박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그러나 기부인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또 바울을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게 그 지역을 빠져나왔어요.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에 열려 있음요. 참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해요. 마음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복된 말씀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컵에 지금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담으면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철철 넘치도록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그 사람을 살리는 물을 준다 할지라도 뚜껑 닫아 놓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도 동일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더 주세요.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요? 빨리 제발 목사님 다음 주 사장이 기다려집니다. 더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다음으로 어디로 옮기나요? 성경에 보니까 아덴, 바울 일행이 아테네, 지금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어디 소식이 들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린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핍박이 있었더라. 고난이 있었더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고난이 있었더라. 이 얘기를 목회자인 사도인 바울이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 멀리 살고 있어요. 소식이 들리기를, 통화를 하기를,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 이런 일이 생겼어. 요즘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듣게 되어진다면 부모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마음이 지금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세운 저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참다 못하여 내가 가고 싶은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고 싶은데 지금 같으면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근처에 있으면 강북구 우리 가보자. 애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보자. 은평구 어떻게 되는지 가보자. 수원 어떻게 가보자. 우리나라 저기까지도 뭐 남쪽까지도 뭐 그냥 몇 시간 만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돼요. 먼 거리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친히 못 가고 2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요. 무슨 말인지 팍 이해되시죠? 배경을 알게 되니까. 자신은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모두가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의 적임자는 디모데야. 디모데를 보내야지. 디모데를 지금 보내어서 너희 믿음을 환난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고 좀 내가 위로를 좀 받으려고 굳건해지면 바울이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위로 한번 받으려고 그런다. 그 다음 마우스를 저한테 꼭 주셔야 돼요. 예. 이제 왔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3절, 4절, 5절 우리 3절부터 먼저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지금 너희들 환난 중에 있는데 너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그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냈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이 사도의 일은 목회자의 일은 너희들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일들이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의 직분자들도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의 역할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붙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 주셨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교회 우리 모임 가운데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도 부장님 세우고 저분도 부장님 세우고 저분도 막 부장님 세우니까 우리 전 모임 전부 다 부장화 시킵시다. 그래서요 다들 막 열심히 일하게 합시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한 직분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쫙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인도자를 세우셨어요. 이거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5절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도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참다가 정말 참다가 안 되겠다. 디모데를 보내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쭉 과정들을 다 설명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뭐가 느껴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떠세요? 정말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이더라고요. 정말 안전하 자식 생각. 우리 명호 집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왜 이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면도 있죠. 자식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이걸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설교 중에 써야겠다. 자식들이 보고 싶은데 80대 노 부부들이 자식 집에 가기 실혼 이유로 했는데 어려워하는 이유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정했어요. 그 1위가 괜히 짐이 될까 봐 못 찾아간대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식 집에 가고 싶은데 짐이 될까 봐. 80대 이상은 우리 한 분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세요? 짐이 될까 봐? 네.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하고 내하고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같이 하면 괜히 서로가 이렇게 언쟁이 된다든지 힘들어서 그래서 못 간다. 예전처럼 편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는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가더라도 오래 있지 않아요. 잠시 이렇게 대화하고는 우리 갈란다, 일이 생겼다 하면서 그냥 나오시거든요. 그런 경우들. 그 네 번째가 제일 이게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식의 힘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 상황을 더 못 잊습니다. 특히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러면 우리 최 집사님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죠? 아우, 좀 잘 돼야 할 텐데. 특히 이런 물질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면 요즘에 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그런 얘기 나누면 막 더 주지 못해가지고 막 더 주지 못해서 나 왜 이럴까 우리 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그래서 80대 노 부모님들이 가지를 못한대요. 다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자식을 생각해 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고 있다는 걸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각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부가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자식을 많이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 부부가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신기하게 결혼을 하면요. 신혼 때에는 부부가 서로가 생각해 줍니다. 그런데 아기 한 명만 태어나면요. 아내들은 누굴 더 많이 신경 쓴다고요? 남편보다 자녀들을 더 많이 신경 쓴대요. 그래서 남편들이 상처를 많이 입는답니다. 자주 삐진답니다. 삐져가지고 토라져서 나는 우리 집에서 아이고 소용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삼순이고 사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는요. 부부끼리 먼저 1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순위는요. 자녀들이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로 부부 사이에 생각해 주지 아니하고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요.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내와 남편 되시는 분들, 안 오시는 분들은 마음으로요.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여보 미안해. 지금까지 이순이가 되었던 건 미안해.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바꿔먹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자들인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문화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니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주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뒤에는요. 바울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한 달 거의 가까이 읽고 있잖아요. 지금 총 다 해서 몇 번 정도 읽었을까요? 10번 읽었을까요? 4번 읽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정말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보듯이 깊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고 문장을 보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이렇게 왔어요. 16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인사하라고요?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은 부부이거든요. 부부 집사님이에요. 부부 집사님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뭐까지요? 우리 성도님들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네요. 바울 사도에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바울의 목숨을 나는 대신하고 싶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나도 함께 같이 하고 싶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천막 짓고 복음 전하는데 뒤에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평생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과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입니다. 목회자 뒤에 든든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더 힘을 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해주는, 같은 말인가요? 예,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을 제가 빠뜨렸는데 로마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이 아니라 분이 계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희미하게 못 알아먹게끔, 말씀도 못 알아먹게 하고 상황도 이해가 안 되게 하고 지혜도 안 주시고 모든 것을 꽉꽉 다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더 알게 해주셔야지요. 더 깨끗하게 해주셔야죠. 더욱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말씀의 뜻을 제가 비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조언을 합니다. 또 바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명호 집사님이, 유미 집사님이 우리 민겸이한테 민겸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또 이렇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계속 조언을 하는데 그 아이가 싫어. 난 그거 안 할 거야. 나 내 뜻대로 살 거야. 엄마 아빠 싫어. 나 집 나갈 거야. 이러면서 막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이놈 안 되지 하면서 막 아주 심한 훈계를 했어요. 심한 훈계를 했더니 112를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빠 나빠요. 잡아가세요.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는 집에 못 있겠어요. 제가 가출하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안 붙들어. 나가.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나가라는 말이 진짜 나가란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나가서 정말 깨닫고 정말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집 나가 보니까 정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해보니까 우리 집이 최고네.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네. 우리 엄마 아빠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깨닫고는요.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고개는 숙이는 순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요? 야, 내 호적에서 파버렸어. 이제 다시 들어오지 마. 이러나요?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철저하게 부서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때 고생할 때에 집에 있는 우리 명호 집사님하고 유미 집사님이 그래 고소하다. 더 고생해봐라. 이러시겠어요?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부모 마음은 너무 쓰리고 아픈 겁니다. 제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귀를 못 듣게 하시고 말씀의 문을 딱 막아가지고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놈 더 고난 받아. 고난 내게 유익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을 훈련하신다. 저는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은 진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더욱 우리 성도들을,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 서나 좋아해 주시는 사람. 안전하 서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졸릴 수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빛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5절과 6절 그 사이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걸 보셨습니까? 사실은 5절과 6절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시간 차이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5절과 6절이에요. 5절까지는 이제 디모데를 바울이 보냈다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고요. 이제 6절부터는 보내고 난 후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듯이 지금 디모데가 선생님한테 사도 바울한테 지금 이야기한 것을 다시 듣고 편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편지로 지금 쓴 내용이에요. 이런 배경을 보고 보셔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가 너희한테 갔다 왔다. 갔다 와서 너희들 소식을 전해주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너희들 섬기고 있고 서 있다는 것 말에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좋아해주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당하기도 하고 못 먹는 일도 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지금 정말 이게 뭐랄까요? 그게 뭐죠?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게 헛수고 아니었구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서고 있는 것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헛수고가 아닌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이제 바울이 막 기뻐해요. 저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걸 때문에 막 기뻐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8절에요. 굳게 선 것 때문에 이제 살겠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환난 당해가지고 시험 당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포기하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거 목회자 마음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정말 이 말씀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러면서 9절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막 지금 그 감사를 올리는데 어떤 감사 올리면 좋을까?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10절 우리 같이 읽고요. 계속 말씀 나눕니다. 시작. 심히 기뻐함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짜 더 원하는 건 기뻐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너희들 믿음이 막 쭉쭉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돌보지 않더라도 너희들 믿음으로 이렇게 홀로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랬으면 좋을까? 뭘 더 도와줄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존재 자체로 기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 지혜 전도사님이 로아를 보면 너무 기쁘대요. 너무 좋대요. 매일 똥 싸고 엄마 쭈쭈 달라고 그러고 울기나 하고
힘들기만 하고. 지금 밤에 잠을 잘 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태호도, 영상 듣는 우리 태호, 잘 자야 돼. 지금 한참 그럴 때예요. 그런데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존재 자체로 좋아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예, 저도 좀 빨리 좀 이 기쁨을 더 가까이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존재 자체로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언제 기쁠까요? 성장할 때요. 성장할 때 참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그냥 때만 쓰던 아이가 엄마 괜찮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모습 보면 부모는 기쁜 겁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직장에서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깁니다. 입이 막 터지고 입안도 터지고 막 힘든데도 버텨요. 기도하면서 버텨요. 이겨내요. 승리해요. 그러면서 첫 월급을 탁 가져와 가지고 엄마 아빠 나 월급 받았어. 이게 경험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래.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와, 그럴 때 얘가 믿음이 서 있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 보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게. 존재 자체로도 기쁘기도 하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겁니다. 회사에서 어려운데도 그걸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기쁜 겁니다. 이게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저는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에 나눔을 하는 목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기뻐요. 더 기쁜 건 어떤 걸까요? 나누는 것도 기쁘지만 이 목회자가 전한 말씀을 붙들고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았대요. 이런 결정을 했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또 되는 어떤 날은 또 되더래요. 묵상했대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쭉 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막 소름이 쫙 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자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목회자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제일 기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거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2절, 3절, 4절에도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존재 자체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참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또 한 가지는요. 빌립보 교회가 참 성장을 잘했거든요. 믿음 성장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감옥에서 막 춤을 추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십시오.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 성장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장을 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목회자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반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양육하는 사람이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기뻐하는 상황이 있는지. 저는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요. 양육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사람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나도 한번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제자 양육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예, 과거에는요,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믿음을 또 그 믿음에서 더 성장해 가지고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떤 환경이 오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말씀 위에서 차곡차곡 성장합니다. 이게 성장이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는 환난과 고난, 어려운 일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소화하는 그 삶,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 따라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본래 누구 따라 믿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근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또 아내가 여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 가기 싫어.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남편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가 가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눈치 주지 아니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을 섬길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야.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떠세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기도하시죠?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새벽 기도 나오시죠? 그래요. 맞아요. 문제가 참 어려움이 참 우리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돼요. 과거에는요.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든 문제 때문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만 해주신다면 이제부터는 평생을 내가 주님께 드리오리이다. 네, 드디어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임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호 집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해결되었사오니 이제는 새벽기도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안 나오겠어요. 예,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 어려운 문제,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누가 기뻐할까요? 목회자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전하 서나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 서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안전하거나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안전하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요. 제가 요즘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저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나라에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에는 무너짐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 줍니다. 11절, 12절, 13절 그 내용에 보면 너희들 서로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그래요. 기도 내용에 12절에 보니까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의 수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많이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서로가 막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어이구 집사님 사랑이 됐어요. 너 더워가지고 막 화상 입었어요. 오 제자들 교회 갔더니 화상 입어가지고 막 병원에 갈 정도예요. 막 이런 고백이 어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 바울의 기도거든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뒤에서 막 기도에 불을 막 태웠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살아오 넘쳐났구나. 그 두 번째도 기도 제목은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금 왜 굳건해야 돼요?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헛된 가르침도 막 가르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 여러분들도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세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굶게 하지 않고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들판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다고요. 논밭이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게 하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때릴 수도 없고요. 어쩔 수도 없고 진짜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이 굳건하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기도처럼요. 뿌리를 얼마큼 내리라고요? 저 10년 깊이 믿음의 뿌리를 팍 내려가지고 가뭄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풍랑이 오든지 누가 나를 막 들었다 놨다 한다 할지라도 뭐 하면요? 뿌리가 깊으면. 이번에 큰 지진이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일본에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수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지진이 났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미미하대요. 미미하게 났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진을 대비한 건설, 지진을 대비한 도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빌딩을 지을 때 더 깊이 판대요. 깊으니까 안 흔들리고 그런 강진에도 견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으면요. 아무리 나를 그냥 뺨을 때리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도 때려라. 한 대 더 때리지? 더 때려봐라. 내가 변한지. 한 3대 때려봐. 저는 그런 상상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들 나가서 막 일을 하는데 막 여러분 막 수십 대 때렸어요. 때렸는데 주일날 보니까 여전히 와가지고 때려봐라. 그래. 얼마든지 때려봐라. 막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야 사단 네가 아무리 때려봐라. 권사님 넘어지는지 장로님 넘어지는지 집사님 넘어지는지 저 청년 넘어지는지 더 때려봐라 임마 자식아.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때가 언젠가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겸이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의 마음을 안군사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외롭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안군사님 그렇죠? 예,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요? 장로님도 아침에 나와서 피곤한데 알거든요. 장로님 피곤한 거.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오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장로님 혼자서 마무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함을 순위에서 인생 삶의 순위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앞에 있는 부분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저는 말씀에 꽂힌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을 경험하느니라. 이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대요. 낙타 무릎으로서 기도하면서 기도 체험을 많이 한 겁니다. 기도 체험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에서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것을 알고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맞이하실 때에 깨끗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서기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다고 느끼시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와 귀함을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반대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나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남편 지금 믿음이 든든 서 있고 잘 신앙생활 하는데 뭐 안심이 돼.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내를 안심하고 남편을 안심하시고 목회자를 안심하시고 성도들을 안심하시나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계속 중보 기도해 줄 때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 자녀를 안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군대에 가도 안심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지금 부부가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안심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 부부 자녀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면 이제부터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저 멀리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지. 기도에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앉아서나 생각해 주는 사람, 앉아서나 좋아해 주고 기뻐해 주는 사람, 앉아서나 기도해 주는 사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요, 생각해 주는 사람, 좋아해 주는 사람, 기뻐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